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의미의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의미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먼저는 참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무엇인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이 땅, 이곳 저곳에서 봇물 터지듯 터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비록 그리스도인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함부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인격까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앞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성숙한 신앙인은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참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 갖추어야 하고, 말씀이 원하는 것이라면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말씀인데요. 항상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시대에 고난 앞에 쓰러지고 시련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겨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려움의 때 누구나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격을 갖춤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인격을 갖출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이 모범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으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참된 인격,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시간들 속에 그런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시련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인격과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련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신앙이 한층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때 그 사람은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 승리의 대가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은 이 시험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때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13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12절의 시험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12절의 시험은 그 앞선 절에 연속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14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당하는 시험, 즉 유혹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당하게 되는 시험을 말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에 빠질 때 당하는 고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서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에게도 이런 시험, 유혹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온 그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이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을 당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유혹들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자체가 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유혹을 이겨야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데 무엇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욕심이 역할을 한다는 것. 욕심에 끌려 미혹된 이니. 그래서 아마도 욕심에 끌려 당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물질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시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 물질적인 문제,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그 어긋나는 그런 관계들을 보면 전부 우리 인간의 욕심과 관계가 됩니다. 먼저 물질적인 문제를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없다면 물질로 인한 시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로 인해 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게 이 미움이나 시기 또 질투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기나 질투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욕심들을 요한 1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또 사무엘상 12장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일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의 뜻은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이 그림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시마다 때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듯이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을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밝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을 하시듯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좋은 것을 주거나 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심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시련의 때에
그가 와서 속삭이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그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 놓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십시오. 1절을 통해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인 음성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들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재앙이 온다는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뭔가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화가 생기고 불행이 온다는 생각,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장애인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심을 수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불평을 심는 분도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 장애인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오늘 18절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시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느낌은 이제 다시는 어두움의 세계,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두움의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선포하는 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사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유혹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김으로 또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고백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각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가시고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